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서울은 설날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 공휴일로 정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죠. 또 상황에 따라 성대하게 지낼 때도 있었고 또 지켜지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일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 역사에서 그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낸 적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솔로몬 이후에 그 정도로 기쁜 날이 없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평소에 유월절이 매해 지켜진 것도 아니었고 국가적으로 지켜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해 유월절을 지킨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모습에 대하여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매해 지켜진 것도 아니었고 거국적으로 정성 들여 지켜진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에게 기쁘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히스기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키기 위하여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날로 옮겨서 유월절을 지켰었죠. 요시야 왕은 원래대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에 대한 그의 마음은 특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칙대로, 규례대로 지키기를 원했는데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길 만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궤를 옮긴다는 것은 큰 사변이 일어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에 의하여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자 하는 왕들에 의하여 여호와의 궤가 함부로 취급당했던 때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요시야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 예수께서 좌정하여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편의대로 모셨다가 안 모셨다가 기억했다가 기억하지 못했다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반열을 따라 서열을 따라 말씀을 따라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잡는 일이며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명령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왕이 이렇게 하니 백성의 지도자들, 고관 신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제사장들도 그리했고요. 레위 사람들도 자신에게 있는 짐승들을 잡아 유월절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겠죠. 개인의, 가족의 유월절이 아니라 온 국민의 유월절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형편상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여겨집니다. 제사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찬양하는 자들을 준비합니다. 아삽과 헤만의 후손들이 성전 좌우에 서서 찬양하며 제사의 영적인 분위기를 북돋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잡아 드리는 제물의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겠죠. 노예였던 이집트의 생활,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 홍해가 갈라진 놀랄만한 기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어려움의 순간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굶지도 않게 하시고 부르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 선조들의 역사. 비록 그 역사가 계속되지는 못했지만 다시 그러한 일이 재현되기를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열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변 정세는 어떠했을까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그 힘이 점점 더 쇠퇴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수르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절대 제국은 등장하지 않았죠. 아수르의 힘이 연약해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세력 가운데 하나는 스키티안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이집트입니다.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르 제국의 시대에서 그 다음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가 등장하였고 활동하였으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편 남부 세력의 중심이었던 이집트가 점점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이집트의 북진은 유대를 통과했어야만 했는데요. 그때 바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유다와는 싸울 의사가 없다. 내가 북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길을 비켜달라. 하나님을 거론하면서까지 정복의 길을 열어달라는 이집트 바로의 요청. 이 요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일까요? 요시야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역대기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죠.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훌륭한 왕이었고 꼭 필요한 왕이었는데 선하게 정치를 펼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왕인데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니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특별히 익숙한 이름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가 애굽을 물리치는 것이 더 멋진 그림이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작은 지혜로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요시야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요시야 시대를 정리해 봅니다. 귀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이 시대에 우리들의 지도자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